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만 또 2개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상가교회가 무너지고 중소형교회가 지금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형교회도 한 달에 몇 억이 적자가 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흔들리는 것하고 무너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체질을 개선하고 교회 본질로 돌아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믿음 생활 제대로 다시 하고 성전 예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대상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아 성도들과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첫째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째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어느 권사님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는데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무튼 교회를 기도하다가 교회를 옮기셨어요. 옮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보일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정말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신앙의 품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달라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는 역시 장로님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멋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늘 싸우고 미워하고 수준이 떨어지면 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 큰 교회가 정말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거든요.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통합 측에 아주 큰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과 후임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갈등으로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문짝이 다 깨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때려 부수고 창문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몇천 명이 모이고 교회가 강남에 있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짓는 것이고, 사람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모였느냐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끝나고 이영수 권사님, 우리 수영 형제 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수영 형제가 직장으로 있는 저기 서울대학교의 교수회관, 호암교수회관이죠. 거기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수영 형제가 직원들이다 보니까 넓은 홀이 아니라 룸에 몇 분 되지도 않고 아주 좋은 룸에다가 이제 저희가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 코스로 나오더만요. 코스로. 그래서 아주 그냥 먹고 나니까 감질만 나게 또 나오고, 먹고 나니까 감질만 나고 분위기 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다가 우리 권사님들도 그랬어요. 그 수행조도 있고 다 있는데, 아유, 이 자리가 우리 당회실이 됐으면 좋겠다. 밖에는 창밖에 소나무가 탁 있고 창밖이 잘 보이고, 그 한 열 몇 자리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당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요. 당회실이 아니고 당회장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내 방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고,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그 건물을 보니까 얼마나 그 빨간 벽돌이 예쁩니까? 그래서 여기 주차장부터 해서 저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목사든지 간에 좋은 건물, 예쁜 건물,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도 차 엔진 성능, 뭐 타이어가 뭐냐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차를 고를 때 뭘 봅니까? 더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차 디자인 보잖아요. 디자인. 차가 얼마나 예쁘냐, 내 마음에 드냐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 분위기에 교회가 딱 있으면, 야, 저절로 오겠다. 저런 교회에서 강대상에 설교하면 설교도 조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그러나 역시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겁니다. 사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아주 위험한 교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 믿음이 뭐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어떤 성자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글자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용서 못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이게 교회입니까, 사실? 마귀가
교회인데도 교회 아닌 교회를 얼마나 미혹해서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화내고,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무엇으로 할까요? 제가 적용을 좀 하려고 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성도다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성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주일을 100% 성수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가 주일 성수 안 한다, 성도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성도가 그 주일날 지금 단풍 느니까 막 북한산 놀러 가고 막 이런데 막 온데 놀러 다닌다, 성도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믿는 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주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할 거 하고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첫째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11조와 재정의 우선순위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이번에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왔다 할 때 100만 원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11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사람이 이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11조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구별한다고 할 때 이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첫째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죄를 회개하는 사람. 지금 한국의 위기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아니고, 교회 같은데 교회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고, 다 돈 좋아하고,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해서 왜 시험 들었냐고 물으면 다 보세요.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다, 권사한테 시험 들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사기당한 사람 보세요. 누구한테 사기당했냐 그러면 장로한테 사기당했다, 권사한테 사기당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다 거짓말이에요. 저기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죠.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전혀 안 가지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 기도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 금요기도 끝나면 거기 가고, 애들 데려가고, 권사님 데려가고 참 많이 갔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을 부흥회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참 어려웠어요. 삼고초려.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그냥 삼고초려했듯이 또 부탁하고 해서 제가 목포에 모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그 목포에 한번 오시면 서울이면 집회하고 자기 볼일 보고 이러면 되는데, 목포까지 내려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낮에는 계속 그냥 볼일도 못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신 적 있는데 오시라고. 제가 이거 집회하고 난 다음에 제 같이 있던 용산의 그 목사님이 갈멜산 기도원 원장님을 모시려고 제가 추천해 줬거든요. 모셔봐라. 내가 목포에서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용산 그 큰 교회 이 목사님 모시려고 해도
바빠서 못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모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사찰 집사였잖아요. 교회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사찰 집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운 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정말 장로 같지도 않는 장로, 권사 같지도 않는 권사들이 교회를 막 뒤집어 놓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하는 걸 보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면 교회 중심이에요. 가서 똑바로 해라. 목사님 똑바로 섬기고 교회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평신도 일대 이분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못된 짓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 나오면 교인은 되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시간, 물질, 삶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수신자를 향해서 첫째는 성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때 신실한 자는 뭐라고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라는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충성되다는 겁니다. 충성되다. 이게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 이게 신실한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계시죠? 아, 저분은 참 신실해. 변함이 없어. 속이는 법이 없어. 항상 정직해. 이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수신자, 하나는 성도, 두 번째는요, 신실한 자. 그런데 이걸 제가 넘어가려다가 세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첫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안에 있다는 말, 안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안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약 통독할 때 요한복음 15장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넘어가셨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주님과 죽고 함께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게 연합됐다는 겁니다.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셨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잠이 잘 안 와서 밤기도 끝나고 나면 정신이 또 이렇게 회딱
이렇게 뇌가 또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3시까지 이렇게 뭐 뒤척이다 뭐다 뭐 필사도 하다가 교회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새벽 3시부터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고 또 필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삶이 부러우시면 다 목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 내 방 있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삶이 목회자만의 특권일까요? 특권일까요? 그냥 다 목회하시게요. 세상 힘든 게 목회이겠죠. 근데 목회는 하나님 이런 축복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껏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누가 내 방에 뭐 무광 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참 또 제 방은 철문에 철문 큰 철문이라서 근데 이 삶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본질은 어떤 건물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약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90%가 종들이었답니다. 종들. 얼마나 핍박을 교회가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네 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첫째, 어제 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요, 구별된 자. 성도, 시간, 물질, 거룩.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실한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죠.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이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오늘 몇 장까지 읽었죠? 7장까지 읽었나요, 오늘? 9장까지인가요? 아무튼 사도행전 읽었어요. 읽었는데 11장에 가보면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네 가지 나눴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졌습니다. 세상의 기관이나 교회라는 것도 똑같아졌고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다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건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싸우는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동부교회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걸러내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걸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막 800만인이 1000만인이 해도 코로나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문을 닫고 교회 나오지 않고 돈이 신이었고 건강이 신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회 회복을 주시고, 회복은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게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이 네 가지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걸러내시고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 엘리야가 아합왕과 싸울 때 전부 다 바알 쪽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영적인 숫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 성도와 부르심을 구별된 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모두가 사모하게 하시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역할이 있고 미디어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방송국의 역할이 있고, 그래도 교회는 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별거 다 할 수 있어도,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도 할 수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회 회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새로워지는 회복,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처치 플랜팅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또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몇 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교회 뭐 안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교회 안 나갈 수 있으면 안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자꾸 멀어지면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개인 신앙도 약해지고 교회 신앙도 약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말씀 잊지 마시고요. 흔들리는 거하고 무너지는 건 다른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분명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목장 모임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 불을 어둡게 하시고 이 음악에 맞춰서 10분간은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서로 죽지 않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싸우고, 둘 다 얘기 들어보면 둘 다 맞다고 하고 둘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둘 다 죽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싸우는 교회는 다 대부분 큰 교회. 주님 아버지,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벗겨내시는 겁니다. 걸러내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터시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버지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 네 가지로 불렀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물질을 구별할 줄 알고 삶에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자들, 신실한 자들, 변함이 없는 자,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연합된 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진짜 연합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성령, 내 성령 계셔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삶,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주여, 우리 관악 동부교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론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 별의별 사람이 다 오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가졌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120명, 500명 이 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 1000만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5분의 1의 인구를 가진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성찬을 그대로 하는 발의가 되고 주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30% 교회만 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라마에서는 교회 간에 사기꾼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기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가운까지 입은 아버지 그 출연자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아버지 도 헌금을 내고 그 돈 가지고 빌딩을 짓고 뭐 교회를 짓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기꾼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